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 앞에 계신 분이 저 같이 사는 분인데 죄송합니다. 똑같은 행동이 있는데 믿음에 근거한 행동이냐 아니면 내가 최선으로 무언가에 도달하려고 하는 내 최선이 기반이냐, 그러니까 내가 기반이 된 행동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걸 믿는 믿음에서 순종하는 행동이냐, 이 움직이게 하는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똑같은 1인분의 컵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이 컵으로서 담아낼 수 있는 건 컵 한 컵 분량밖에 안 돼요. 그러나 이게 온전히 하나님 손에 붙들려지면 이 컵을 가지고 주님은 하나님 수준의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죠. 무한대로 쓰시는 분이 그분이니까. 주의 일이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나를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이 나를 통해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 이게 가장 적확한 주의 일이라는 의미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있는 믿음, 그걸 어떻게 최선으로 가능하겠어요? 이 최선이 무너져야, 그래야 이게 가능하다. 믿음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믿었었다, 혹은 앞으로 믿을 거다, 이런 말은 없어요. 믿는다, 이것만 있을 뿐이죠. 믿음 벗어나서 복음 얘기 할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이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믿음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복음으로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시간, 책챗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 계속 믿음, 또 그 전부터 복음과 계속 다뤄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잘 보고 계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믿음의 주소지인 마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기대되시죠?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 면도 있어요. 마음이 복잡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 주님이 더 귀한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 하실 거 기대하고요. 갑자기 하나 질문해 볼게요. 혜미 선교사님. 네.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요. 네. 용성 선교사님. 저도 마음이 여기 어디 있다고 있을까요? 생각했었어요. 여기 있다라고. 네. 어떤 고대에 이제 이 마음이 너무 중요하니까 많은 연구가 있었던 거예요. 마음이 어디 있을까? 마음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이 되는 걸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알겠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 있을까? 심장할 때 마음심을 쓰니까 여기 아닐까?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디에서는 결국 마음은 여기가 아니라 전두엽이다. 뇌에서부터 시작된다. 뇌의 어떤 부분이 마음의 이 모든 걸 결정한다. 라는 이론도 있고, 또 어디는 배다. 배가 마음에 있다 라는 사람도 있고, 마지막에는 마음은 위치하지 않는다. 이거는 우리의 마음이 갈팡질팡하는 것처럼 마음은 어디 한 곳에 있지 않고 왔다 갔다 한다. 뭐 그런 수많은 연구와 수많은 막 그런 그 실체를 파악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의 진리가 파헤쳐주는, 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보다 진리가, 복음의 진리가 말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게 뭐라고 말하는지 함께 나눠질 것 기대하는 마음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책의 이제 마음 주제로 넘어갈 때에 되게 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고, 우와, 이러네, 마음이 이런 거였네라고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 우리 신명기 30장 11절에 14절인데 이규영 선교사님이 이 책에는 192쪽에 남아 있어요.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이잖아요. 너네가 결국은 너 율법과 규례를 지켜 행하여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들이 듣기에는 너무 멀어요. 너무 높아요. 바다를 건너가서 누가 거기까지 가서 이걸 갖고 와서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불가능해요 라고 말하는데, 주님이 명확하게
너 그렇지 않아. 어렵지 않아. 오직 그 말씀이 내 입에 있어. 너무 가까워. 내 입에 있을 뿐 아니라 사실은 네 마음 안에 있어.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어. 이 말이 사실은 너무 뭐 아는 말씀이었지만 이제 저희는 이제 계속 이 복음의 진리 앞에 오면서 우와 그렇구나 했는데 이걸 실제로 제가 눈으로 보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어떤 미션 스쿨에 가서 이 마음이라는 주제로 나눌 일이 있었는데 이제 나오다가 이제 예화를 들어야지 애들이 이 말씀 가지고 우리 마음만 다 할 수 있어라고 한다고 애들이 알 수 있지가 않잖아요. 그 딱 어떤 애를 딱 집었죠. 누구누구야? 하나님이 너에게 감동으로 어느 날 밤에 꿈에 나타나서 누구누구야? 네가 새벽 6시에 일어나서 5시였던 것 같아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새벽 기도를 하고 주님께 말씀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면 한 달 동안 구하면 내가 이 성경 말씀에 있는 모든 축복을 너에게 다 부어줄 거야. 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했다고 해.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지킬 수 있겠어? 했더니 얘가 얼굴이 제가 말하는 중간에 이미 흘러내렸어요. 이게 새벽 5시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한 달 동안 기도해야 돼. 이게 막 이러는 거죠. 근데 얘가 미션 스쿨 다니고 있잖아요. 다 선생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못하겠다는 말은 안 하고 하겠다 그러니 너무 힘들겠고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걸 파악하고 곧바로 그럼 조건과 상을 바꾸자. 조건은 새벽 4시야. 기도는 2시간 더해. 그리고 한 달이야. 내 상품을 내가 바꿔줄게. 선교사님이 네가 이걸 지키면 한 달 뒤에 최신형 아이폰과 네가 원하는 모든 유료에 다 깔아줄게. 이 말을 하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우와, 너무 부러운 듯이 보는 거예요. 이걸 듣고 있는 얘도 얼굴이 밝아져. 걔가 나 알거든요. 아는 애요. 내가 돈이 없다는 거 알아. 이게 가정인 것도 알아. 내가 밝아져. 어디 지킬 수 있겠어? 네, 지킬 수 있겠어요. 이걸 보면서 난 솔직히 이렇게까지 반응이 나올 줄 몰랐던 거죠. 아, 마음에 원하면 내가 이걸 원하면 못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어려워도 나 해내는구나. 그리고 해내는 것뿐 아니라 나 못하면 내가 불사를 열정으로라도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그게 있구나. 사실은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구나. 내가 원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안 두고 내가 이걸 싫어하는구나. 이걸 너무 보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가끔 이거 다시 볼 때마다 내가 저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내가 진짜 마음이 없구나. 내가 지금 이걸 원하지 않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좀 알게 되는 좀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맞아요. 저도 제 마음에 뭔가가 확 꽂히면 이게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하나도 안 들고 저도 몰랐던 내 안에 열정과 에너지가 막 솟아나면서 막 그걸 막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는 강아지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공동체에 민구라는 강아지가 있어요. 근데 그 민구한테는 마음이 막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방송팀이니까 촬영을 하러 장거리 운전을 하고 뭐 한 3시간 좀 넘게 운전을 하고 갔다 오면 몸이 너무 피곤한데 근데도 그때 민구가 저한테 산책하자고 막 낑낑거리면서 쪼르면 그때 막 너무 분명히 몸은 너무 피곤해서 막 바로 숙소에 가서 쉬고 싶은데도 이제 장갑을 끼고 산책을 하러 나가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산책하면 또 그냥 걷는 게 아니라 얘가 너무 뛰고 싶어 하니까 막 저를 땡기면 저도 막 거의 전력질주 하거든요. 그렇게 피곤한데도 제 안에 저도 몰랐던 에너지로 민구와 함께 전력질주를 하게 되는 걸 보면서 야 정말 만약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가치가 최고의 가치로 있다면 내가 몸이 얼마나 피곤하든지에 상관없이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텐데 나는 참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구나 이런 거를 이제 느끼면서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럽고 그리고 주님께 회개하게 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진짜 마음만 있으면 다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게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에 대하여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내 마음을 내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가끔씩 남편이랑 싸울 때가 있는데 이제 막 내가 왜 화가 났는지 내가 뭘 원했는지 막 이렇게 한참 잔소리를 하다 보면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 너무 이미 상해 있으니까 이 건설적인 건강한 마무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미안하다 그래도 막 듣기 싫고 그때 그렇게 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해도 누가 그런 얘기 듣지 막 이렇게 막 계속 그러면서 내 마음 안에
어쩌라는 거지? 이런 생각이 나도 드는 거예요. 남편이 이렇게 좀 화해하고자 하는 이런 제스처를 취하면 내 마음도 사실 빨리 이렇게 끝내고 싶은데 잘 지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이 화가 나고 일단 부글부글한 마음이 꺾어지지 않고 좀 다스려지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고 이 실체가 없고 어떻게 해달라고 어떻게 해주면 내 마음이 풀리겠어 나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설사 풀리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도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움직여지지 않는 걸 보면서 내 마음이 내 게 아닌가 봐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하루 아침에 묵상을 하고 나서 하루 종일 나는 오늘 이 말씀 묵상대로 살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 묵상을 곱씹는 하루를 보내야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다른 데에 초점 집중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허할 때라든지 혹은 혼자 있을 때라든지 혹은 무의식적으로 제가 뭐 핸드폰을 보고 있다든지 아니면 영상을 보고 있다든지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영상을 보다 보면 몇 시간이 홀랑 가버려 있는 경우를 발견하게 되고 내가 왜 이랬지? 내가 왜 이렇게 시간을 낭비했지? 이렇게 하면서 자책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책하면서 또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일은 이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는데 그 다음 날이 되면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저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되면 나는 진짜 내 마음 한 자락을 지켜낼 수 없는 정말 무능한 존재구나 이렇게 자책할 때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 마음에 어떤 사람이 이제 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제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리고 그냥 겉으로만 그 사람을 그냥 예의상으로만 이렇게 대하는 그렇게 해버리고 싶은 악한 본성이 제 안에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이거는 불순종하고 하는 것을 알고 제 마음의 양심적으로도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런데 내 본성대로 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다른 사람 탓으로 계속 돌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아. 문제는 저 사람에게 있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정당방위야. 이러면서 계속 변명하고 그리고 합리화를 하면서 결국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작용들이 제 안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때 진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지 않으면 그냥 자기 변명과 합리화 때문에 점점 무감각해져서 그 시간이 지나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그 사람을 차별하고 마음으로 그 사람을 무시하고 있는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 정말 그게 정말 무서운 일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이제 아내와 이제 말다툼을 이제 하잖아요. 사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 앞에 계신 분이 저 같이 사는 분인데 죄송합니다. 아내랑 말다툼을 하다 보면 이제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물론 보통은 둘 다 잘못이 있잖아요. 누가 한 편만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제 내 편에서 먼저 내가 왜 이런 말을 하게 됐는지 마음을 설명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나의 이제 솔직한 마음을 이제 오픈을 해요. 그럼 그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한 번에 안 풀리기 때문에 근데 그걸 왜 이렇게 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렇게 하면 듣고 나면 그래 듣고 보니까 내가 말한 것이 진짜 내 마음이긴 했지만 네 말을 듣고 보니까 진짜 내 마음은 이게 더 맞는 것 같아. 내가 이 상황에서 이 동기로 말하면 이 말을 했던 것 같아 라고 말하면 끝나면 좋을 텐데 안 끝나고 또 다시 뭐가 이렇게 올 때가 있는 거죠. 다시 네 말을 듣고 보니까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말하는 저도 알겠는 내 마음이 그 현상에 대해서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분명히 첫 번째 말한 마음도 맞아. 근데 듣고 나니까 근데 그것도 맞는데 이것도 맞아. 이 반복하는 이 모든 말이 다 맞아. 이걸 보면서 이 책에 나오거든요. 우리 마음은 양파 껍질 같아. 까면 그 안에 알맹이 있을 것 같지? 알맹이 같이 생겨서 하얗긴 해. 근데 또 까면 또 껍질이야. 또 껍질이야. 결국엔 실체가 없이 그냥 허상인 거.
이게 정말 마음에 와닿고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왜 내가 계속 이렇게 할까 보니까 자기 보호하는 거예요. 자기 변명하고 있고 자기 합리화.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어. 요게 모티브가 돼서 이게 동기가 돼서 내 마음을 보는 관점이 스펙트럼이 딱 그건 거죠. 그런 관점으로 보다 보니까 상황만 바뀌면 내 마음이 이 모든 게 다 응집되어 있는 건 맞긴 맞지만 표현이 다르게 되어져 있는. 성경님 우리 마음이 진짜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내적 갈등들, 그 다음에 자기 변명과 합리화, 진짜 복잡하잖아요. 우리 상태가, 우리의 마음의 이 모든 원인들이. 이걸 좀 성령님이 좀 한번 좀 풀어서 아니면 경험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네. 하여튼 복잡하네요. 이렇게 그 얼굴이 다른 것만큼이나 서로 좀 마음들이 다른 걸 표현해 주셨는데, 제일 먼저 우리 또 사회자님이 이렇게 말 열면서 하신 말씀처럼 마음은 어디 있을까 이렇게 하는 질문을 저도 듣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마음 어디 있지? 아마 이렇게 저렇게 이제 짐작해 본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마음은 내가 있는 곳에 있는 거예요. 이런 대답이 준비가 이게 되더라고요. 마음은 내가 있는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주소를 머리냐, 가슴이냐, 또 어딘 또 다른 곳에서 배냐 이렇게 찾아가지고는 안 되고요. 내가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네 마음은 네 보물 있는 곳에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주소가 어디냐면 나 있는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온통 쏟아서 보배를 삼고, 그리고 또 내 마음이 사랑하고, 내가 온통 내가 원하는 곳에 거기에 내 마음이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은 어디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데, 문제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이제 성경 안에서 표현된 마음을 표현하는 말도 동일하게 우리의 이야기가 거기 담겨져 있으니까 두 마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두 마음. 전혀 다른, 현실에선 존재하기 어려운 두 마음이, 즉 빛이 있으면 어둠이 죽고 어둠이 있으면 빛이 없는 거란 얘기인데, 놀랍게도 이 두 마음이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돈된 마음, 완고한 마음, 그리고 부패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이런 표현이, 마음에 대한 표현이 정말 다양해요. 근데 그 마음은 잠언 23장 7절의 말씀처럼 대저 그 위인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이 바로 그 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이 혼돈스럽다는 말은 내가 혼돈스럽다는 말이고, 내 마음이 고집스러운 마음이 있다는 말은 내가 고집스럽다는, 내 존재가 고집스럽다는 거죠. 내가 두 마음을 품었다는 말은 내가 그런 거예요. 거기다 거짓된 마음, 미혹된 마음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우리의 현실을 말해주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말했던 이런 현상들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사람들이 그걸 거의 문제 삼지 않는 이유는, 내가 항상 내가 원하는 방향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원하는 방향을 따라서 내 마음이 함께 일치하기 때문에 나는 혼돈이 없어요. 어지럽질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딱 남이 나한테 할 때는 당장 보이는 거예요. 저 왜 저래? 저 사람 저 완전히 사기네. 저 두 마음이네. 왜 저렇게 고집스러워? 뭐 때문에 저러는 거야? 뭐에 잔뜩 미혹돼 있네? 이게 보이는 거예요. 희한하죠? 똑같은 현상인데 남의 행동은 보이고 내가 하는 행동은 내가 중심이 돼서 나와 내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두 마음이든 세 마음이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어지럽질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의 핵심은 지독하게 내 중심이라는 거죠. 내 마음이 나에게 중심이 돼 있죠. 그러니까 그게 똑같은 현상인데 다른 사람에게서 내게 피해를 준다거나 내게 별로 도움이 안 되거나 관심이 없거나 이럴 때에는 받아들이지 않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게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나한테는 적용이 안 된다. 그 얘기는 다른 거 하나 없이 내 마음이 정확하게 자기 사랑에, 나 사랑에 그냥 완전히 이렇게 묶여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단 인정해야 될 것은 내 마음과 나는 분리될 수 없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나의 존재됨이 다 어디서 결정이 되냐면 마음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도 너희는 사람을 외모와 신장을 보지 말아라. 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이 복음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가장 최종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 마음의 상태가 그대로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또 참 두려운 마음 중에 하나는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상실했다는 말은 가장 내 마음의 중심 축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배가 닷줄이 끊어진 상태 같이. 그럼 그냥 등치가 어떻든 상관없이 막 풍랑이든 잔잔한 물이든 그냥 떠밀려 가는 거예요. 그냥 상황에 떠밀리고 그냥 모든 것에 떠밀리니까 내가 중심을 잡을 데가 없는 거죠. 그 인생이 중심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주 기둥이 부러진 집과 같다는 거죠. 이빨만 해도 뿌리 부러지면 못 쓰거든요. 겉이 멀쩡해도 씹을 수도 없고 그냥 모양만 자과 굉장히 어렵죠. 그런 것처럼 마음 중심을 둘 데가 없는, 마음의 중심이 없이 두 마음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혼돈됐다가 막 이렇게 될 이것처럼 모든 병 중에 그 잠언 18장에 보면 모든 병 중에 다른 육체의 질병은 마음의 즐거움이 육체의 질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그러나 그 마음이 병이 들면 누가 능히 그것을 이기겠냐. 그러니까 가장 병 중에 악한 병은 암도 아니고 그리고 코로나도 아니고 사스도 아니고 에볼라도 아니고 진짜 무서운 병은 우리의 마음의 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이 깊이 병든 죄인,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할 때 바로 그거죠. 그 나머지의 뭐 행실로 나타나는 열매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별거 아니고요. 앞서 나눠주신 대로 신명기의 말씀처럼 어렵다 힘들다 이 기준은 전혀 인간에겐 적용 안 되는 거죠. 내 마음에 원하면 에베레스트라도 올라가는 거죠. 네. 그대로 그냥 뭐 목숨 거는 일을, 아니 오토바이에다 목숨을 걸잖아요. 노름에다가 운명을 걸고 자기가 좋으면 막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이 바로 그러한 마음인데 그 마음을 현상만 봐가지고는 이렇게 이름만큼 표현만큼 복잡하기 때문에 현상으로 우리의 마음을 알 수 없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바로 그 마음에 이 마음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렇게 됐는가. 아까 말씀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결국은 중심을 떠난 어딘가에 분명히 중심을 잡아야 될 그 진리에서 떠나고 우리의 근본되는 꼭 저 포도나무에서 잘려진 가지처럼 내가 분명 어딘가에 나의 삶의 그 근거가 되어야 할 그곳에서 직접 표현한다면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상실한 마음이 되다 보니까 이건 아무리 연구를 하고 심리학적인 추론을 하고 별 뭐 임상을 하고 별일을 다 해도 인간만큼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예레미야 17장 9절에 있는 말씀이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있는데 인간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모른다는 거죠. 너무 정말 불가해하는 것. 그러니까 이걸 마음을 모르는데 인간은 알 수 없고 인간을 모르는데 고쳐줄 수는 더욱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치명적인 그런 그 위기 그리고 치명적인 절망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알게 해주는 그 근거는 현상 이렇게 찾아서 될 일도 아니고, 그리고 현상에 대한 그걸 어떻게 임시적인 처방, 이걸로 요거 메우면 좀 나아질까, 저거 채우면 좀 나아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건 우리 모두가 증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걸 모두가 합치면, 잠깐 표현해 주셨지만 우리 내면 안에 기가 막힌 기준이 있어요. 남을 판단할 수 있을 만한 도덕적 기준 내지는 인간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천부적으로 타고난 어떤 기준이 있죠. 양심 기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런 그 우리의 마음이 이제 정말 이게 내적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내 속사람으로, 내 양심으로는 이렇게 해야 옳다고 하는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난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욕구는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다른 걸 원하니까요. 그러니까 참 모순도 그런 모순이 없어요. 사랑을, 순전한 사랑을 내가 받고 싶으면서 나는 음란한 탐욕을 채우는 그런 정욕이 함께 존재한다는 거. 이게 진짜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진짜 이 내적 갈등이 존재하고요. 그 이 내적 갈등을 해결할 길이 없을 때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싶은 걸 탐욕이라고 그러는데, 이 탐욕을 채우려는 우리의 이 왜곡되고 비틀어진 우리의 마음에서 나타나는 게 무섭게도 짐승에게는 없는 자기 변명과 합리화라는 이런 방역 기제를 가지고 자기의 욕심도 채워야 되고 양심의 소리도 무마시켜야 되는 이런 속에서 빚어지는 내 마음의 복잡한 양상들, 양파 껍질 벗기기 같은 뭐 이런 것에서 직면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게 바로 우리 마음의 그 현주소라고 할 수 있겠죠.